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 때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두렵고 또 낙심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갈대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고요. 성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성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량이나 물이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때 만든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물은 공급이 되었겠지만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빵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서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예, 굶어 죽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처한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바벨론 군사를 물리칠 수 있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아,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들어도 화가 났든지 아니면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요, 전쟁 중에 있는데 상대방에게 몰래 가서 항복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항복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정치인들은요, 친애굽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면서 애굽이 자기를 도와주려니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죠.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스파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을 잡아서 물이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읍시다. 물이 마른 웅덩이에 이제 진흙만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예레미야를 떨어뜨립니다. 예레미야를 밧줄에 내려서 거기에 집어넣는데 진흙이니까요, 여러분. 축축한 진흙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몸이 잠기잖아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뭔가 좋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격을 받고 또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까지도 처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도 유대 민족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 이 사람은 왕의 넷인데 왕 넷이면 왕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직언을 해요. 왕이요, 지금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왕이 이제 30명의 사람을 내어주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경비원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경호대 뜰에 머물러라. 경호원이라는 게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뜰에 있으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참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울고요. 민족의 이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기 민족을 보고 울고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답게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버텼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처럼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Cry to Jesus.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